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와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신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는데 혈루증 환자가 낫고 회당장에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나고 거라사의 청년에게 들었던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 갈릴리 호수로 내달려서 죽는 것을 목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셔서 그가 가시는 곳곳마다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줄을 지었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고향에 오시자 당연히 동네가 굉장히 떠들썩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다른 곳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사모하며 그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시큰둥한 것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오늘 본문 3절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하셨던 것과 다름없이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전하셨습니다. 마침 고향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이 되어서 그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또 그동안 듣던 말씀과는 달리 명쾌하고 시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권능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서로 말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어릴 때부터 뛰놀며 자란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만약에 개구장이셨거나 장난꾸러기셨으면 그러한 모습까지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가 계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주님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중풍병자가 낫고 또 혈루증도 그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아주 매료가 되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고향에 오니까 옛 어린 시절 철부지 어린아이 때의 그 추억을 기억하고 있던 이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전하신 말씀이나 그 행하셨던 기적은 다른 지역과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기적의 의미보다 예수님이 그것을 과연 그러한 능력을 과연 어떻게 얻었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명한 선지자였다면 그들이 믿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놀라운 감동이고 또한 큰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상식과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말일 뿐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을 겸손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셨던 그 12제자는 아직 충분히 훈련을 받지도 못하였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기도 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마음속에 저마다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던 그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높은 권력과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매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반면에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재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보내시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또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고 거절하는 집에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제자들은 이 비상식적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그들은 전도 여행 중에 누구도 굶어 죽지 않고 또 상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상식 밖의 명령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출발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전도 여정이었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기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현실과 상식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 인간들은 빛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어둠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9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부도덕한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 회개를 거부하고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의 죽음 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 됩니다. 그는 첫째 부인과 이혼한 후에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헤롯과 그 헤로디아에게는 원수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요한을 없애고 싶어 했는데 하지만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요한인지라 백성들이 눈이 무서워서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자신들이 계속 힘들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헤로디아는 요한을 향한 극심한 미움을 결국 분출하게 됩니다.
헤롯의 생일에 그녀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했고 헤롯이 기뻐하면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요한의 머리,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헤로디아는 자신의 이 엄청난 범죄에 딸까지 끌어들여서 죄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을 때 죄의 범위와 정도는 결코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죄로 확산되고 또 더욱 큰 죄악으로 확대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위험성이고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회개를 미루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더 깊고 넓은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헤롯은 요한의 책망 앞에서 크게 번민하면서 그 책망을 달갑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죄에 대한 즉각적인 회개가 있었던 사람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다윗이 그러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이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로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 또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가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회개, 그의 삶에 물론 죄는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지적받은 죄를 회개하는 대신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그 죄악의 자리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죄를 책망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보다 무서운 것, 죄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점점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의 예배 시간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자백할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깨끗해지시는 그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